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17절 18절 말씀으로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강림 주일 말씀 선포합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정말 가장 리얼하게 성령 강림의 현장성을 기사로 쓰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누가는 기자의 심정으로 그 당시 처음 임한 성령의 강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으면서도 좀 막연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추상적인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는지 우리가 사실 표현은 했지만 잘 알 수는 없는, 그러나 분명히 다 성의 충만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하는 장면이 사실은 성령이 2000년 전에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정말 신학시대가 시작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가 그날을 기념하여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되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는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의 강림은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 약속한 일이 이루어진 일이지요. 정말 50일째는 오순절 날에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을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은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시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은 했지만, 그 구속사역을 완성은 했지만 그것을 적용시켜 주지 않으시면 그냥 하나의 사실로 남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역의 성취로 성령이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으로 인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날이다. 즉 어떻게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라고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건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할 때 좀 어렵게 느끼시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에 우리를 구원을 예정하셨고요. 예정하셨죠, 만세 전에. 근데 그 구원의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2000년 오셨고, 자,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걸로 끝나면 우리의 구원은 거기서 멈춰 있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나로 믿게 해주신 것이죠. 그 예수를, 2000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의 적용은 성령님이 하신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교회의 탄생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10월 25일에 지키지만 중앙교회가 시작된 날은 1992년 10월 25일이지만 신약교회의 시작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약교회 생일은 다 오늘입니다. 오늘에 교회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성령 그런 데는 약간 불경스러울 수 있어요. 사실 성령님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성령 에너지나 마치 기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능력의 어떤 도구화시켜서 성령을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에 삼위가 있으니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 삼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인격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에너지나 마력이 아닙니다.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생각하면 너무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그런 은사를 연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창조를 생각해 볼 때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죠.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고요. 성령님은 운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다 동시에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순절 성령강림은 정말 예수님의 이 구속사를 성취한다는 의미로 단회적 사건이죠.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은. 그러나 계속 교회에 반복적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님은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근데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믿는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거처로 삼으셔서 성전 삼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 성령님의 전, 교회를 그렇게 표현한,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지극히 기독론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인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 그게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넓게 해석해 보면 2000년 전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고 백성들을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승천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속 그 일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계속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작하셨다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셔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완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14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14장 15장 16장을 고별 설교로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죠. 사실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지?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이제 나는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고아처럼 버려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위대한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고 또 워낙 신천지가 이것을 이만희를 지칭하는 말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요새 잘 쓰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을까요? 그냥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러면 그냥 이해가 빠른데 왜 또 다른 보혜사로 그랬을까요? 여기 또 다른이란 이 의미는 여기 두 가지 다르다는 의미의 헬라어가 있는데 헤테로스라는 이런 다른, 아니 종류가 다른 의미가 헤테로스라고 그러고요. 알로스라는 다른이라는 뜻은 질적으로 완전히 같은데 다른, 이런 의미가 알로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알로스를 사용했어요. 즉 성령님은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과 본질과 능력과 사랑이 똑같으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성령님이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던 거예요. 이유가 이거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시 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예수님이 결국 오리지널 보혜사라는 소리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일을 하실 분으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을 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보혜사는 말이 이제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보혜사는 말도 이게 보혜사 이 말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요새는 쓰지 않는 용어가 됐는데 정말 성령님의 가장 좋은 별칭 보혜사죠. 성령님의 완벽한 별칭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를 써서 사용하지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파라는 옆에란 전치사고요. 이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사람의 뜻입니다. 옆에 부름받아 가까이 있는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란 뜻입니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자면 우리나라는 그냥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보혜사 뭘로 번역하죠? 흔히 뭐 헬퍼, 돕는 자, 컴포터, 위로자, 아니면 카운셀러, 상담자, 뭐 아드보케트, 뭐 변호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혜사로 번역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오셔서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위로하시는 영이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내가 떠나면 이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가진 분이 영으로 오셔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파라클레토스로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문자적으로 그러면 옆에 같이도 분을 받는 사람이지만 저는 이것을 해석할 때 좀 그 함께 있는 즉 함께 있어주는 존재의 의미 저는 동행자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저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 이거 사실 확 들어오지 않죠. 우리는 동행자, 동행. 최성수의 동행이 생각나십니까? 동행자. 저는 동행자라고 붙이고 싶어요. 동행자.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이 와 닿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으로 붙여주신 이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오리지널 동행은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지요. 오리지널 동행자고 육체로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 함께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더 이상 육체의 방식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육체의 방식으로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으니 영으로 우리 함께 하시려고 성령님 즉 보혜사 파라클레토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으로 오신 것이 이제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그것도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인쳐셔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동행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친밀한 동행이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강의 주일 아침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시오. 난 정말 이 동행자로 오신 파라클레토스의 성령님과 함께하고 계신가? 정말 우리 마음에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대답해 보시면서 왜 성령님의 동행이 그토록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야만 된다고요. 그래야 너에게 유익이 있다고 그 정도로 성령님과의 동행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엔진 없는 자동차를 미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의 동행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 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왜 성령의 동행이 그토록 중요한가? 첫째로 우리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6장 13절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을 진리의 영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죠.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기준이 없어졌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 아예 물어보지도 않고 또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은 것도 없고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도대체 그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늘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참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또 무엇을 믿어야 되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글자로 쓰였는데 검은 건 글자고 흰 건 종이죠. 이게 문자잖아요. 아무 딱딱한 그냥 문자인데 이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성령의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심으로, 이게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상황에 비추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는 것이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글자 봐도 아무리 깨닫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오늘 설교를 들어도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또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조명으로 진리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와야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에 가운데 인도해서 내가 너희 한 말을 다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희 한 말이 깨달아지도록 말씀해 주실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바른 길을 가려면 반드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손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미혹과 혼돈의 시대를 이겨내려면 바로 이 동행자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존재적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겪는 요새 어려움이 뭐죠? 외로움입니다. 소외감이죠. 그다음에 불안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요새 현대인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막 웃고 있지만, 또 군중 속에 있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너무너무 외로움 속에 나는 혼자다 하는 고아 같은 심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소리에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때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의 마음이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하늘의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환경에 왔다 갔다 하는 평안이 아니라 절대적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는 유지되지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풍랑 속에서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고립됐다고 느꼈을 때, 아니 우리가 소외됐다고 느꼈을 때 성령님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존재적 평안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실제를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는 평안은 오히려 환경을 지배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드셨던,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적 평안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성령님의 동행이 필요합니까? 영적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약속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말씀이죠.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증인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가 성령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찌질이들, 그야 못난 이들 그 자체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제자들입니다. 그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말씀을 실제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정말 그들은 변했어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말로 설명되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삶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증인이라는 것이야. 내가 어떤 삶인지 너희가 알지. 근데 내가 이렇게 변했어. 이거 한 가지야. 성령께서 임하여서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능력의 영입니다. 증인의 능력을 주님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뿌리 뽑힌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묻습니다. 죄를 이기고 싶지만 자꾸 넘어지고, 사랑하고 싶지만 자꾸 미움이 올라오고,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고난 중에도 찬송하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라,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 본성이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나타날 때,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이 나타날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결단해서 안 되는 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 힘이 빠져야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내 노력은 하는데 그 정도 실력까지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님이 꼭 필요한 일은 정말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자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실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실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어떤 뜨거움의 감정, 이걸 많이 연상합니다. 물론 저는 정적인 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님의 역사는 아닙니다. 또 신비한 체험을 이해하는, 뭔가 신앙 안에서 판타지를 경험하는 이런 것을 자꾸 성령님과 동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막연하게 그냥 개념으로, 즉 자기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습니다.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성령님의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과의 동행은 지속적인 관계의 태도입니다. 지속적인 관계의 태도가 있을 때 지속적인 성령님과의 동행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순종하기입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성령님과의 동행은 감정적인 사귐에 그치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내 고집을 꺾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예라고 답하는 연습이 동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자이세요.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아주 세밀한 떨림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할 때 있죠. 근데 물론 그 생각이 다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은 아니라도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주실 때가 많습니다. 누구를 도우라,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뭐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 세밀한 음성에 예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내 생각이지 하고 그 감동을 무시해버린 분들이 있죠. 그때 내 생각과 내 논리가 아니라 그 감동에서 예하고 순종을 연습할 때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순종의 반복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사는 성령의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에 두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원함이 있고 육체의 원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원함의 소리를 거부하고 성령의 원함에 순종하면 그게 바로 성령과 동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 큰 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할 때 동행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말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을 초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늘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순간에 성령을 초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만나면 우리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초대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오늘 첫 시간 내 삶의 운전대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성령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실제적인 동행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손님으로 대접하지 말고 주인으로 대접하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동행은
주님을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근데 자꾸 성령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면 침묵하는 손님으로 그냥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침묵하는 손님 머물고 계시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 마음의 보좌 앞에 앉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회의를 들어가거나 우리 자녀들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또 시장에서 하물며 물건을 살 때도 성령이 이 상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범사에 성령님과 대화하는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현장으로 초대해서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게 성령님과의 동행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일요일에 예배 시간에 모두 가두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인생의 파트너로 초대하시고 그분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그분의 자리를 내어놓을 때 성령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묵상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위기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가이드를 해주시고 나를 안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령님의 동행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면 말씀 앞에서 딱 서서 하루를 시작할 때 적어도 짧은 시간을 말씀 묵상하고 시작해야죠. 그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시작되는 지름길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요, 정말 우리가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이유는 그 상황을 자꾸 내 눈으로 보기 때문이죠. 성령의 눈으로 해석할 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내 삶에 내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럴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면서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즉 말씀의 렌즈를 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이 우리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가 늘 그 앞에 무너지는데 성령의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또 그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동행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네 번째,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장로교 신자인데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됐던, 내 안에 계신 성령인데 뭘 구해? 계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누가복음 11장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의 동행의 이 동력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결국 기도 생활이 성령과의 동행의 결정적인 거예요. 결국 아까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놨다면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왜 근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왜 이 성령님을 구하는, 즉 충만을 구하는 기도는 왜 이렇게 더딜까? 우리가 짧을까? 우리 안에 욕심과 내 생각을 꽉 찼기 때문에요.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욕망과 욕심이죠. 내 생각과 내 염려, 근심, 이러면 사실 우리는 성령을 구할 마음도 생각도 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끔 거울에서 보면 그냥 염려, 근심이 더덕더덕, 그리고 그냥 그 절망감이, 실망감이 얼굴에 더덕더덕 있는 우리 자신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얼굴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지요. 바로 그걸 비워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되는 것인데 그걸로 꽉 채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러면서 비우는 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 이 빈 그물, 물고기 잡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냈을 때 가득 차오죠. 그 빈 그물에 가득 고기가 잡히는 것.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했을 때도 빈 항아리에, 다 이제 떨어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 했을 때 새 포도주가 생기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고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에요. 뭐 내 안에 계신데 하면서 자꾸 많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주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장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성령에 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음에 하는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기도한 즉시 성령을 받죠. 베드로가 고넬 집에 갔을 때도 복음을 전했을 때 모든 삶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성령의 통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갈급함을 부르짖어야 돼요. 요즘 한국교회는 이 간절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하는 분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너무 이 성령님의 대용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성령님이 아니라도 재밌고 뭐 놀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간절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실제로 하루에 기도 시간이 몇 분 됩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가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기도가 있습니까? 그냥 내가 성령 충만이에요? 그냥 아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죠. 구하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성령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부어주는 매일 기도의 무릎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꺾이면 동행도 멈추게 돼요. 늘 매일매일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라 호흡입니다. 매일 호흡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건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일터 안에서도 우리의 깨어진 관계의 틈바구니 안에서도 또 우리도 고난받는 성도들 안에서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어떠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실제입니다. 무슨 이론이나 교리처럼 관념이 아니라 실제 인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이런 그 성령님은 세상에 줄 수 있는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삶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거 어릴 때부터 배운 이거에 너무 익숙해서 말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 일상에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 거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숨소리에서 가까이 계신 성령님께 그저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도와주세요. 제가 되게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작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주님 앞에 질문과 기도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성령님과의 동행은 선택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는데 열심히 노를 저어가면 노를 젓는 배였는데 노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쳐 더 이상 노를 절 수 없는데 옆에 배가 지나가는데 너무 쑥 아까 출발한 가치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노 젓는 배가 아니라 돛담배였습니다. 바람을 타고 배가 쭉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나는 지금 노가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데 내 힘으로 사는 신앙은 이게 노를 젓는 삶이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바람을 타는 삶입니다. 바람 불 때마다 그거 느끼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밀어주는 바람. 그 바람으로 살아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인 것이죠. 내 의지로 버티고 내 생각을 판단하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늘 그것은 힘든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같이 부르십니다.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라고. 그 동행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도권을 두려우니 내 안에 오셔서 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